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떠난다. 주님이 떠남이 왜 유익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곧 믿는 자 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염려가 됐겠네요. 3년을 같이 다니셨죠? 함께 한 장소를 지명합니다. 오늘 헤어지면 내일은 갈릴리 어디로 모여라. 다 똑같은 동네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만날 장소를 지목하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루 종일 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때 또 사정이 있는 제자들 있었겠죠. 오늘 아무개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함께 한 사람은 유익을 누리지만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유익을 못 누리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17장 22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보일 때 제가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갈릴리에 보일 때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어디로 와라 모여가지고 같이 다니셨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져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가야 되죠. 목수인 아버지 집에 거기서 주무셔야 돼요. 다른 제자들도 자기 집으로 가요. 서로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지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에서 뭘 하시는지, 주님은 제자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유익을 못 누리죠. 그리고 뭘 부탁도 못해. 함께 있을 때는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병 걸려도 제자들이 걱정할 거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 봤는데 주님, 베드로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 알았어. 베드로야. 끝나버렸잖아. 야고보가 걷다가 여기 다리를 삐걱했대요. 그래? 고쳐주면 돼. 걱정할 게 없어요. 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유익인가를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런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걱정 안 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는 어디 간다 그래도 가는가 보다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오늘 나 어디 갔다가 이틀 있다 온다 그러면 애들이 잠을 못 자. 막 울고 막 그래.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셔서 떠나가야 돼요. 제자들 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 지실 때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해줘야 되겠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가로로 쳐서 넣었는데 또 안 나왔네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왜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인가? 너희가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유익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유익이에요?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는 게 유익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늘 함께 계시면 제자들에겐 유익인데 주님은 이제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으니까 구속사역을 다 이루면 떠나셔야 돼요. 승천하는 것이 떠나는 거죠. 떠남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실상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갔다 그랬어. 너희들 염려 근심하지 말라. 내 떠난 자리에 성령이 오신다. 나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 함께 있을 때만 너희들이 유익을 누리지만 떨어져 있으면 유익을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니까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니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계속 계시는 게 나아요? 계시다가 그냥 잠깐 떨어져 계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영으로 한 번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게 나아요?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뭘 봐야, 좀 만져봐야 염려 근심이 안 되죠? 여기 안에 계신다고 그래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정말 계신가? 이래서 유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자들은 주님이 같이 있어도 눈만 감고 있어도 염려를 했어요. 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8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불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 이제 어디에 같이 있어요?
배에 같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잠깐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죽어도 살릴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흔들리고 물이 빠진다 해도 염려 안 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풍랑이라고 다 죽게 생겼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좀 보십시오. 지금 일이 났습니다. 이거 바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호들갑이라고 그러죠. 이걸 떨고 있어. 이렇게 함께 하셔도 같은 배에서도 주님이 눈을 탁 뜨고 그냥 이렇게 살피시고 이래야 제자들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늘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내 눈에 안 보이면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죠. 염려, 근심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때만입니까? 부활한 후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부활 후에도 여전히 함께하는 제자들만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어때요?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자기 눈으로 못 봤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 본 제자들이 야 도마야 너 왜 안 왔어? 아까 부활하신 주님 오셨는데 우리가 다 봤어.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몰라. 내 눈으로 못 봤어. 난 못 믿어. 제자인데 3년을 따르던 제자 그 곁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못 믿어요.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될까 안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아니 주님이 우리 오늘 함께해야 되는데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떠나가면 유익인가? 주님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죠. 성령은 오시면 내주하시오. 주님은 부활하셔도 몸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오. 그래 함께해도 몸을 갖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유익을 누리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도마처럼 이렇게 그 현장에 자리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요. 내주에 계셔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가까이 부부도 이렇게 가까이 못해요. 몸에 들어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신데 몸이 없으니까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떠나서 성령 안에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돕기 위해 오셨으니까. 너희를 돕기 위해 오시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나는 도우려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구하면 도와주셔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이 안 유익이에요? 유익이죠.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떠나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왜 그것이 유익인가? 성령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안 나옵니까? 16절 18절 없어요?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떠나가야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본래 보혜사예요. 원보혜사죠. 근데 육을 입고 오신 보혜사예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 옆에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함께함이 뭔 줄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함께함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래 보혜사이셨는데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떠나셔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 오시면 각자 안에 거하시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시고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죠. 이 유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 성령을 예수님 뭐라고 호칭했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진리를 믿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오심이 왜 유익인가? 돕기 위해 오셨어요. 뭘 돕는가? 진리를 믿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도우셔요. 아시겠죠? 성령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죠. 그 성령은 진리의 의라고 말하는 이유.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말해요. 이게 참 진리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인 구원 사역은 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오셨고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이게 구원 사역이에요. 이게 진리죠.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하는 유대인들은 그 진리밖에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원에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예요. 구약을 아는 게 진리가 아니라 구약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진리라고. 그 주님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안 믿잖아요. 거부하니까 구원의 종교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과연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본래 오셨던 자리로 가셨는데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확인이 되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 엉뚱한 소리 막 했다고. 참 우리가 답답하죠. 어릴 때 보면 야 베드로 이렇게 참 머리가 나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수제해서 삼았는가? 말귀를 못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았던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 생각이 나고 다 이해를 하고 믿고 전해요. 놀랍죠?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요즘 어부들은 공부 많이 한 어부들도 있어요.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갈릴리 어부들은 회당 정도밖에 못 다녔어. 회당도 못 다닌 사람도 많아. 그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한 걸 어떻게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성경 기록하고 할 수가 없죠. 뭐 그때 검정고시가 있었나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받아쓰고 막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성령이 다 기억나게 해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은 것들을 이쪽 듣고 이쪽 흐른 것 같은데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누가 기록하겠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깨닫게 되죠. 가르침 받게 되죠. 유익을 누리게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막 읽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은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유익된 거를 억도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야 돼.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읽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 기록한 분이니까 감화 감동해 주셔서. 저도 꼭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감화 감동해 달라고. 아무리 내가 준비해서, 내가 기도해서 준비했더라도 성령이 깨우쳐 줘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일 준비를 할 때도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가지고도 계속 그걸 위해, 교회 와서도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하죠.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그래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기록 한 번에 하시니까 깨우쳐달라, 생각나게 해달라, 이 진리를 알게 해달라. 이 일을 돕도록 주님이 곁에 계실 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비유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물어볼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인 우리 안에 과여 계시니까 너에게 유익이다. 돕도록 보내주셨는데 그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미 돕기에 왔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믿는 자들에게 왜 유익입니까? 성령 돕기에 왔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죠?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죠. 따라서 해볼까요? 증인으로 살도록 돕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죠? 우리는 벌써 2세기도 안 됐어. 거의 한 150년, 16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대학도 세워줬어요. 고등학교도 세워줬어요. 고아원, 양로원, 병원, 세브란스 병원 누가 세워줬어요? 감사하지도 못하죠? 연대, 이대 누가 세웠냐? 우리가 세웠습니까? 숭실대?
선교사 다 선교해 준 거예요. 복음만 전해 준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웠어. 이렇게 양질의 오늘 우리가 그런 기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 없었으면 우리는 천자문만 외우고 있었어요. 성기사도 들어와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눈을 뜨게 해준 거죠. 개화를 시켜줬다. 그래서 유학을 가고 돌아와가지고 교수도 하고 많은 제자를 키웠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죠. 이런 걸 몰라. 병원 세워줬어. 이제는 뭐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뭐 여러 좋은 병원이 많이 있었죠. 전에는 안 그랬다. 우리가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떠나가셔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유익이었나. 성령은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지혜 지식으로 나 성경 모르는데 누가 성경 물어보면 어떡할까? 여기서부터 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믿고 전도해야 돼요? 성경을 믿고 전도해야 된다. 돕기 오셨는데 돕기 오신 분을 도움을 안 받고 내 지식으로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도 잘하는 분들 신학대학 교수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따지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 싸우지.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다 보면 논쟁해가지고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하니까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믿음 고백하고 돌아온다. 전도를 돕기 위해 성령 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네가 믿는 사람은 말하라는 거야. 말할 때 내가 도와줄게. 네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너 걱정하지 말고 너가 입만 벌려. 만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전도할 때 무슨 말 할지 몰랐는데 그냥 술술술 이야,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구나.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시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말하려면 어렵겠죠. 막 창세기가 뭐 어떻고 막 출애굽기가 내유경 그거는 알지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이 땅에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도 성탄절이 뭔지는 다 메시공을 통해 들어서 알아. 부활절 이런 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좋잖아요. BC, AD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역사의 중심이 누군가를 다 알면서도 안 믿는 거죠. 모르니까, 깊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전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함께 했을 때 보냈죠. 12명 먼저 보내 나중에 70명 야 전도 한번 해라. 돌아와서 막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냥 전도했더니요 막 귀신이 떠 병자가 고쳐지고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이런 얘기는 하네. 능력으로 막 행한 얘기만 한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전도 계속 해야 되는 안 한단 말이야. 어린아이 가까이 올라면 저래 이러죠.
병자가 있으면 주님이 못 봤다고 하면 누가 있으면 주님, 저 안무개가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데 주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바뀌어버리잖아요. 다음 때에 막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가. 성경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때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하고 대담을 하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빨리 이 육을 벗고 신의 세계로 가야 되죠. 이게 이데아죠. 신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 지식을 갖고 있는 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을 하려니까 부끄러워. 그러니까 십자가 말을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를 부활. 그러니까 그 참 요상한 얘기를 하네. 아테네는 교회를 못 세웠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선교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아테네 가서 십자가 도를 전하지 못했는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1장 18절. 고린도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한 자들에게는, 철학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나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나 다 그냥 그 판열에 놔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창조주 구속주하고 같이 놔버린다고. 왜냐하면 십자가도를 모르니까 이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니까 예수님 자랑스럽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 구원주는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고린도 1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참 전도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냥 우리가 전도만 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어이구 막 이것처럼 전도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하면 불치병이 그냥 예수 믿어서 오면 다 떠납니다. 모든 병이 떠납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막 이게 눈에 보이면은 이야 막 이럴 텐데 아니라 그렇게 병이 나아도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받은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다시 죽지 않는 생명,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죽다 사는 생명만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영원히 받은 생명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유익을 누리죠.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누구 앞에도 십자가 도를 전해야 돼요. 철학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고대 철학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 들어봐요. 뭐가 있나? 우주의 기원이 물이다, 불이다. 웃기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이 진리로 알고 빠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것들은 다 버린다고. 여러분 십자가 도를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해야 돼요. 고린도 2장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작정을 했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내 가진 지식 가지고 뭘 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성령만 믿고 그래 성령이 말하게 해주실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생각나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가서 전도하면 전도 같아요. 바울이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누구다? 말은 그래, 읽기는 그래. 그리고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라. 이게 오늘날 우리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읽기는 읽어, 또 듣기도 들어. 근데 실제는 가서 그 도움을 받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이 오셨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내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반발하면서도 들어요. 고린도 2장 4절 바울이 철저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 설득 능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믿고 전도한 거죠.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실패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누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유익인가? 우리의 무엇을 돕는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옛사람 못 벗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습관들 참 못 버리죠. 그만 옛날 얘기야. 네.
이거 옛날부터 내 체질이 돼가지고 그런다. 아니,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습관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바뀌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 앞에 말도 못한 내성적인 분들,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어버려요. 외향적으로. 막 누구 앞에 서든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내성적이가지고 누구 앞에 오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벌벌벌 떨, 입도 그냥 말을 막 떨고 그런 분이. 그리고 막 많이 모인 데서 막 설교를 하고 그 간증하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막 어디가 나와서 뭔 말하면 다리가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가기 전에 죽었대요. 말도 못하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잘 자란 애들은요, 담대해져요. 학교 가서도 그냥 뭐 하라면 잘합니다.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찬양대 이렇게 잘한 친구들이 음악 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학원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좀 이렇게 노래 잘한 분, 이런 분들이 지휘하고 그러면 거기 가르쳐. 야, 너 성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유명한 성악가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면 성령이 함께하면 바뀌어져요. 기질도 바뀌어져요. 기질하면 안 바뀌어진다. 그분은 모르는 거죠. 책을 잘못 쓴 거죠. 저도 읽어봤는데 그거 잘못 쓴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안 바뀌어져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성화죠. 성령을 모실 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죠. 옛사람을 벗게 만들어준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구습을 쫓는 거죠. 옛사람.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많고.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아유, 내가 도운 건 없어도 아유, 참 잘 됐네. 그냥 갑자기 막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게 우리 다 옛사람이에요. 부패한 본성. 이게 바뀌려면 그 형편에 들어가죠. 아유, 참 어렵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는데 어떻든 도우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협력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게 주시니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림이라.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면 옛사람을 벗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옛사람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 육체 일이 뭔가? 이 옛사람의 일이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옛사람대로 살게 만드는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없어요? 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어때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속한 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해봤던 것들이라 이게 나도 모르게 여기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도록 도와주게 오셨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되죠? 성령님, 내 안에 옛사람이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믿음 고백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럴 때 이기게 되는 거죠. 벗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돕게 오셨는가? 기도를 돕게 오셨어요. 따라서 성령은 기도를 도우신다. 기도도 내 힘으로 못해요. 떼지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막 내가 내 힘으로 나올 것 같죠? 못 나와요. 깨워주셔야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당위하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다 나오라고 큰 소리 다 치면 자기가 못 나와버렸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다 나왔는데 밤새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새벽 기도 안 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지시가 떨어지니까 밤내 자다깨다 하고 왔는데 목사님 못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럼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또 사택 가서 깨우러 간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막 두드리니까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깜빡했는데 나오면 되는데 뭐라 하겠냐. 사모님한테 아프다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저는 강요를 안 해요. 저 혼자라도 하면 돼요. 저는 그 시간이 좋으니까. 제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 혼자라도 한다고.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를 돕게 오셨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유익을 누려야 되죠. 돕게 오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안 받으니까 근심하고 계시다. 떠날 수 없으니까. 그걸 안 보아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돕게 오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를 돕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돕게 오셨으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해 뭘 구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앉아있어 도와달라. 그럼 조금 기도하다 보면 또 딴 데로 가거든요. 또 핸드폰도 오고. 핸드폰 끄면 좋은데 또 받아.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기도가 어디 가버렸어. 무슨 기도? 그때도 또 성령님 도와달라.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도우셔서 깊은 교제 시간이 이루어져요.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옛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올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익이 안 얘기해요.
주님이 함께 있을 때면 다 도울 수 있는데 떠나가셨어도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몸을 집사하며 거하시오. 도움을 주게 왔는데 도움을 안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성령이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도움을 안 받으면 좀 도움 받아라 이렇게 한 적이 가만히 계셔요. 그냥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받고 요청하면 계속 도와주셔요.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하는 분들은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분은 계속 읽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똑같아요. 오늘 성령님 설교 들을 때 집중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미리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아요. 받은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라 불러요. 그럼 이미 성령을 모신 거예요. 오늘 돕기에 계셔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성령의 도움을. 왜 세상 것 가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요. 거기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 능력을 누리신, 유익을 누리신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떠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우리에게 유익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 우리 삶에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모시고 참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일터에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